상한사 합창단 인원은 많지 않지만 아주 화음이 잘 맞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음성 공양인 노래를 할 적에도 노랫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그 이야기, 드라마, 법문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앞에 곡을 들을 때는 봄 기운을 느꼈고 뒤에 마하바냐 바람일 노래를 듣다가 끝년에 가네 가라 응? 가네 어서 가네 그 반야심경의 진언은 아제아제 바라하제 바라승하제 모제사바가 진언이 아니고 마하바냐 바라밀타가 진언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진언이 아제아제 바라하제 바라승하제 모제사바가 진언인 줄 알아. 아니야.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게 되면 마하는 크다는 거지, 넓다는 것이고 무변하다는 거고, 그런 지혜스러운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그런 보살도를 실천하게 되면 그런 말이 거기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가자 어서 가자 열반언덕 어서 가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 또 가세 어서 가세 열반언덕 어서 가재 이렇게도 번역. 티베트에서는 가라 어서 가라 열반언덕 어서 가라.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채넘하지 말고 무소불처럼 부단히 가게 되면 그곳에 간다는 거지. 근데 오늘 마하바냐 바라밀 노래 속에는 가네로 표현을 해서 또 새롭게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미타경에 참 다 부처님 말씀이 어딘들 고구정량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현듯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대목이 더더욱이나 제가 꼭 준비해와도 법문을 때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상황 전개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합창단 노래말 속에 들어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여기는 그냥 먼저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대목이 아미타경에 나와요. 사리부리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들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다. 그 가운데에는 일생보처, 좌우보처처럼 거기에 옳은 우리가 지금 보면 아미타 부처님 좌우에는 또 서가열의 부처님 좌우에는 각각 부처님 좌우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가름해서 비춰보면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보통은 포교당 같은 데는 한법당밖에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기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르지 않다고도 하고 구룡사나 열애사 같은 데는 만부처님을 모시다 보니까 대웅전 법당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요. 또 그런가 하면 어저께 제가 그제 수덕사에서 자고 어제 업무를 보고 그저께는 직지사에서 자고 노건 근스님 49제 참석하고 회의 배석하고 이렇게 이제 일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법당에 가서 꼭 참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룡사나 열애사 같은 곳은 비로자나 부처님과
노사나 부처님과 서가열의 부처님,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리고 구룡사 같은 경우는 동방약사 열애불, 서방 아미타 열애불, 남방 보승 열애불, 북방 부동존 열애불, 그래서 7불이 모셔져 있고, 난 늘 기도할 때마다 7열애, 과거 7불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반경에 가까이 계실 부처님을 염원하면서 시방법계 모든 불보살님들의 가피지 묘력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고 이렇게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원을 꼭 하죠. 여기 장안사 같은 경우 오면은 지금 탱화로는 모셔져 있지만 부처님의 형상으로는 7열애가 모셔져 있는데도 축원할 때는 꼭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 가운데는 일생보채에 오는 보살님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셈과 비율에는 헤아릴 수도 없고 다만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 그러니까 불가설전 미진수의 숫자로 말할 뿐이다. 우리가 저기 뭐 바다 사막 이런 데 가가지고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숨은 몇 번이나 쉬고 갈까 하는 걸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간단한데 호흡은 하나에 있는데 우리는 일생 동안에 밥을 몇 그릇이나 먹으면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몇 시간이나 잠은 가야 된다고 정해졌다면 잠 오래 자겠소? 적게 자겠소? 다 인간적이네. 오래 살라고 적게 잔대요. 밥은 몇 그릇 먹으면 너 와라 하면은 나는 수명이 한 100살은 넘게 산다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100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혜롭게 삼천갑자 동방서이가 삼년곡에서 그 몸부림치고 울고불고 할 적에도 지나가는 스님이 한마디 딱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어. 심심하면 가서 삼년곡에 가서 탈바닥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넘어져 3년밖에 못 산다면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 12년, 15년 막 이렇게 급수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 더블로 산다고 하면 3, 6, 12, 24, 48, 56, 112, 224, 448, 896 막 제곱으로 넘어가면 그것 하다 보면 치매 안 걸리겠다. 그러나 사리부리여 이 말을 들은 이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서 저 세계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태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으뜸가는 좋은 이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까닭이다. 거기 가면 요 장안사 오면 좋은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극락에 가기만 하면 이렇게 으뜸가는 좋은 이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까닭이다 그 말이요. 그러나 사리부려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가 없다. 조그만한 것 가지고 물론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시기는 했어. 불씨가 아무리 작아도 불씨다. 불씨는 큰 불이나 작은 불이나 그 작은 불씨가 불이 붙으면 점화되면 인화물질로 요즘 자꾸 불이 많이 이렇게 낯쌌고 그러는데 또 임금은 이번에도 저기 평창에 어떤 여식이 하나 왔는데
경호도 뭐 굉장하대. 무시 못하잖아요. 총리가 예우하고 자리 먼저 양보하고 막 그런 것도 보이대. 91살이나 되셨다는데도. 아이고. 그럼 거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해서 그럴까? 그게 백두혈통이라 그랬대. 여기 우리 백두혈통 아닌 사람 있어? 응? 단군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서 왔어? 그렇게 와가지고 공가죽 뒤집어 쓰고 겨울 내 동굴에서 한해 겨울을 지내면서 건강식인 마늘도 먹고 뭐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누가 보니까 먼 데서 보니까 곰이 그러고 있어갖고 사람 된 줄 아는데 봄에 툴툴 털고 나오니까 곰가죽 벗고 나니까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전설적으로 그렇게 미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있어. 수행자는 아무리 어려도 수행자다. 양반은 어려도 양반이여. 점잖은 이는 점잖은 거동으로. 또 있어. 용은 작아도 새끼도 용이. 아무리 늙어도 고양이는 고양이야. 고양이가 호랭이가 될 수가 없는 그 이치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사리부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아미타불을 듣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동안을 그 명호를 가져 부르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서 자리를 함께 한다 이요. 청와대에 북한에서 온 그 총리하고 위원장 여동생하고 왔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관에서 영접을 하고 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러고 안 그렇디까?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에 나는가 몰라. 반기문 그 총장이 유엔 총장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이요.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이제 청와대에 인사하러 가니까 의전이 달라지는 게 카메라에 비치더라고. 어떻게 달라지냐? 자리를 동석으로 놨어. 그전에는 대통령이 여기 앉으면 쭉 옆으로 국무위원들이 앉았는데 국무위원 하더니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니까 자리를 지금은 여기 가운데다 내 자리 하나만 딱 놓았는데, 그죠? 놓았는데, 만일에, 통도사 같은 데서 방장 스님이 앉는 자리가 가운데 자리라고 하는데, 총무원장 스님이 통도사를 와가지고 법당 참배한 다음은 이 자리가 반반 나누어져. 왜냐하면 종단의 대표이기 때문에 산중에서 예우를 한다.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죠? 그런 게 일주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10번만 찾아도 극락한대요. 근데 지극정성으로 10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찾다 보면 중간중간에 옥석이 가려져 갖고 지극정성으로 찾는 게 하나씩 튕겨져 나와서 누적될 수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일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좀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돼. 개정의 사막.
계라고 하는 것은 규범, 계율입니다.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헌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대로 살면, 그걸 닦으면, 지키면 몸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법대로 살면 편안해져. 미국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스님, 걸어 댕기세요. 누가 그래 나보고 걸어 댕기세요? 뛰지 말고. 그게 뭔 말인가 하고 새겨보니까 여기서 뛰는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 저 마라톤 많이 해. 그러면 그건 걸어가냐 뛰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출 반어를 한다든지 돌출 행동하는 것을 뛴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구석에서 채갈지 모른대. 이번에도 저 미국에서는 몇백 년 저 형 받은 이가 있었대다. 성희롱죄로 잡혀가 가지고 재판받는데 그냥 15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백 년. 근데 그 몇백 년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다음 생에도 묶어놓는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우리가 참 분주하고 번다한 연유는 번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뇌가 무엇이 번뇌지? 욕구, 욕망, 욕심을 일으키는 탐욕. 그 다음에 어리석음, 분노심. 요 세 가지가 번뇌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쾌락욕 등 오욕락이 쑥끓듯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스님은 부엌에서 밥 짓다가 인기척에 빨꼼히 내다보니까 아는 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부엌에서 불을 지피던 불기운이 살포시 깔아앉으니까 그 찾아온 이들이 여기 아무개 스님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함께 사시는 스승이 아무 말씀이 없어 부결하고 계셔. 그런데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 타던 불이 꺼지니 끓던 물이 잠잠하네. 그 말을 듣고 스승께서, 은사스님께서 아무개는 이미 3년 전에 생을 마감했다. 세속의 삶을 끝냈다 그 말이야. 이분이 성사 2차돈이에요. 2차돈. 응? 신라 불교를 국교로 만드는데 큰 공적이 있는 그 스님이 신라에서 불교에 귀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금해 놓으니까 저 고구려까지, 고구려 백자가 신라보다 불교가 먼저 들어왔고 토착화됐습니다. 거기서 한 스님을 모시고 한 3년 정진하고 있을 때, 그 화랑도로 있을 때 상당히 큰 빛을 발했던 2차도인을 찾아서 처자가 둘이서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불원천리하고. 그랬는데 부엌에서 타던 불이 꺼지니 끓던 물이 잠잠하네. 타던 불이란 번뇌의 불이요, 끓던 물이란 용락의 물이 잠잠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스승께서는 2차도는 세속적 2차도는 생을 마감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또 그 여시가이들도 그 말을 알아듣고 예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신라로 돌아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탐짐지 삼독의 불이 꺼지면 저절로 부글부글 끓던 물이 사그라들어. 그런데 세속에서는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전기 꼽아놓고는 왜 끓냐면 안 끓어? 전기가 들어갔는데 또 타고 있는 불기운에다가 기름을 끼얹으면서 왜 타냐면 안 타?
응? 아까 가네 그랬지? 가봐. 우리는 번뇌를 딴 걸로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개정의 사막의 지혜광명을 들이오면 무명업식인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봐야 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하는 연기법으로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선정산매를 닦는다는 것은 선정산매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한 마음 고요하게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실론에 보면 기실론 소가 있는데 기실론 소에 원효 스님이 그 기실론 소를 정리해 놓은 그 서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설을 논하는 대승의 깊은 믿음을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설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가 아니야.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대승이라는 그 경계를 표상적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원효 스님은 선정산매와 반야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금강 반야는 지혜요 금강 산매는 선정이다. 어떤 사람은 선정과 산매 반야와 지혜를 둘로 보는 이도 있어. 선정과 산매. 선정은 뭐고 산매는 뭘까? 반야는 뭐고 지혜는 뭘까? 선정, 산매라는 것은 정지된 시간이나 정지된 경계가 아닙니다. 선정, 산매를 닦는 건 마음을 고요하기 위함이고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선정, 산매에 들었다 소리예요. 전에 한번 제가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계 10가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야지혜를 닦는 것은 반야지혜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여러분들은 뭐 또 의심 안 하죠. 부처님께 제자가 물었어. 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백관절. 의심에 대한 정의를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이 의심이다 그래서. 나 너 의심 안 해? 하고 있다 소리야. 정말 정말 정말. 어? 요즘 사람들 정말에 홍수 났는데, 정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앞뒤로 거짓이 난무해.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거짓스러우면 거기다 포장을 정말이라니까 또 진짜 그래요. 참말로. 얼마나 거짓말이 많으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말이라고 할까. 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신도림역에서 디큐브 극장에서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탄광촌에서 있었던 한 동네 이야기입니다. 조정래 선생의 아리랑이 저 전라도 한 마을의 사람들이 저 연안 눈으로 이주해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놈은 밀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궁일념으로 그 하고 있는 것을 저 국립극장에서 저 예술의 전당에서 아리랑이라는 거 작년 가을에 여름에 했는데, 그 극단에서 지금은 빌리 엘리어트를 하는데 가끔 극장 속에서 나한테 표를 몇 장씩 주어. 표를 몇 장씩 초대하라고. 저는 28일 날, 이달 양력으로 28일 날 총무 원장 스님하고 소임자들하고 그 공연을 보러 가는데, 우리가 온다고 박정자, 김갑수, 최정원을 이렇게 팀이 더블로 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온다고 배우들에게 우리 공연 보러 오는 날은 함께 공연을 해서 극치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원장 스님이 일정이 따블이 됐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안 된다고 안 했어. 그 배우들이 박정자 선생과 김갑수 선생과 최정원 선생이 다 유명한 배우입니다. 배우들이 스님 오신다고 공연을 같은 날로 합성을 해갖고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공연하는 7개월 동안 공연하는 기간 중에 딱 한 번 그렇게 잡아놨다는디. 그래가지고 일정이 가는 걸로 결정났어. 그걸 된다 안 된다 해갖고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쓰고 스님께 그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진심을 전달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표 있는데 줄까?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 아니야, 있어. 있다고. 그냥 뭐 짠 음식을 먹어갖고 물을 벌컥벌컥 먹는 게 아니고, 기침 나니까 살포시 입술만 덧쳐. 그 어울려서 음식 먹고 한 잔씩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개를 받고 귀했으니까 나는 술 먹지 말아겠으니까 술 먹으면 안 돼 하고 잔을 탁 없는 늘푼 수짓 하지 말고 받아놓고
받아놓고 입술만 적실 줄도 알아야 돼.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의도적으로 받아놓으면 완샷 해갖고 다 먹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일이 아니야.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만남, 그런 모임 이런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리 불교를 믿어도 그게 엎을 일이 아니라니까. 밥그릇 엎으면 그게 죽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들 가슴을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가슴을 전무덤이라는 말이 있어. 또 무덤 둥글게 해놓은 걸 가만히 축소 하다 보면 가슴팍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확대하면 그게 무덤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은 소리 그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언어들도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장 그럴 때 막 충격받는 거야. 정말이요? 하고 달라드는 사람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수용해서 날짜가 맞으면 갖고 가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받으면 될 건데 저기 공연 볼래? 펴줄까? 하면 그것을 막 정말이요? 이러면은 딱 주기 싫어져 버려. 스님이 어렸을 적에 아침에 마당도 쓸고 우물에서 물도 길어다 주고 한다는 마음으로 그 초등학교 절에 가기 전에 그때 이제 마음을 다 먹고 이제 잡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동네 스피커에서 그때는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전기도 안 듣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이제 새마을 노래가 나오고 뽕 따러 가는 노래가 나와. 6시만 되면 스피커로 확성기로 해서 뽕 따러 가세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노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이제 딱 폼을 잡는데 부엌에서 큰아들은 안 부르고 6살 위에 형이 있는데 거기 안 부르고 또 6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그것도 안 부르고 가운데 것만 불러. 그게 나요. 응? 캄캄한 밤에도 모친이나 부친이 뭔 일 시키려고 하면 작은 것만 불러. 그때 저기 뭐요? 어렸을 적에 무서움 안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 아무개야 마당도 쓸고 이렇게 이 말이 나오면 딱 나자빠져 가지고 안 일어나 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시키기 전에 마음을 냈고 행동을 옮기는 유형이었지. 공부도 하라고 오면 안 해도 공부했고 같은 또래 아이들 가르치기도 했고 그랬어. 정우 스님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불자들한테 내가 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공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말은 해도 시주하라고 해본 일이 없어. 시주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잘 감이 안 오는가 봐. 그리고 구룡사나 열애사 같은 절을 세울 적에도 만부처님 동참하는 것이 근본 바탕으로 해서야지. 크게 시주한 자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자유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큰 부자들이 분명히 눈에 띄는데 그분들로부터 무거운 짐을 내가 받아 지고 걷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도라고 하지 않고 불자라고 하는 연유도 그런 거예요. 부처님 제자이기를 바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신도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동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안 쓰잖아. 친구라고 하고 벗이라고 하지. 저쪽 동네에서 많이 써서 그렇잖아요. 신도라는 것도 믿을 신자 무리도자 결속력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구속시키고 얽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장한사 신도라는 말보다는 장한사 불자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소임자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부자유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제 작은 생각이에요.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방대해지면 와도 가도 그만이요. 그래갖고 또 그것도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심이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발심을 해서 진지한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혜가 있으면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 자체는 어리석다 소리입니다. 어리석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 이렇게 밝은데 여기서 사람 못 찾아? 그러면 그건 지허물이여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아무도 없네 이런다. 이거는 뭐요? 자기가 찾는 사람 없다 소리를 아무도 없네 그래. 몇 사람이 오기로 했던 모양이지.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보고는 자기가 찾을 사람이 안 보이면 아무도 없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또 대중들은 동의를 해요. 뭐 그렇든지 말든지. 자, 의심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가는 길을 가고자 하기 위하며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 내 발자국 소리에 놀라기도 할 때가 있고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꼭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또 새끼줄 같은 게 뱀으로 보일 때도 있어. 으스름 달밤에는. 또 과목, 나무가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제가요 68년도 9년도 통도사에서 원주실에서 이제 시자를 사는데 새벽에 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공양도 짓고 하는데 나는 그때 자갈마당 길에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싣고 통도사 입구에 무풍교라고 하는 물레방앗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혼자서 리어커에다가 이제 떡쌀을 싣고 떡을 하러 가는겨. 그러는데 내려가는 건 경사가 또 좀 완만해갖고 갈만한데 떡 해가지고 딱 싣고 자갈마당 길을 올라오는 건 언덕배기 길이다. 그런데 꼭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지금도 그 화장터가 그대로 있어요. 나도 어느 날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잠무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통도사 스님들 돌아가시면 화장하는 화장막 집이 있어. 근데 그때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 같은 또래 스님들이 이제 담력 시험한다고 화장막에 이제 밤 9시 넘어가지고 9시 넘어야 9시면 잘하고 삼경치고 불 끄거든요. 그때 나와가지고 거기를 이제 서너 명이서 갔어. 서너 명이 가가지고 내가 제일 어리석어 갖고 제일 먼저 내가 그 안에 들어갔어. 그런데 아마 한 일주일도 안 됐어. 화장하고 남은지. 그러니까 한 여름이니까 한 일주일 가도 벽돌 그 집이니까 싸져 있으니까 좀 뜨뜻해. 응? 뜨겁지는 않지만 저 불가마처럼 뭐 뜨겁지는 않아도 뜨뜻해.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안에서 잠금새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잠금새가 있는데 바깥에서 털커덕
잠그고 스님들은 올라가 버렸어. 밤새도록 그 안에 있는데 불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머리는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뭐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 구멍으로. 응? 비는 부슬부슬 오고 바지락 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거기서, 지금도 그래서 나는 거기가 싫어. 지금도 50년이 됐는데 지금도 반갑지 않은 곳이야. 그래서 제가 주지할 때, 통도사 주지할 때 싹 수리해놨어. 그 주변에 정리도 하고 잡목도 비워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통도사, 그리고 또 그 가는 길에 석등으로 해갖고 전기 땅으로 묻어갖고 전부 불 켜놔서 걸어서 가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4년 5년 동안 그냥 잡목 제거 해가지고 아람들이 소나무를 전부 황출하게 다 드러내놓도록 하였는데, 시원은 출발점은 그 화장막이야. 으스르머니 으시시하니 하룻밤을 거기서 잤으니 자겠어. 그냥 갇혀 있은 거지. 근데 그 장작 넣고 관 넣고 거기다 불 붙이고 오면은 바깥에다 철커덕 철문을 닫아 놔야 거기서 그 불기운에 문이 박차지지 않지. 그게 짱짱하게 걸려 있는데 절대로 안에서 열 수는 없는 거요. 열어서도 안 되고. 그러고 가버렸는데 몇 시간 후에 스님들이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시겁했어. 혼났어. 그래서 그 주변에 정리를 제가 주지할 때 싹 양명하게 다 드러내놓고 거기다가 진달래 같은 거 수천주 심어놔가지고, 또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잘 뻗치기도 합니다. 잘 번식이 되어 심어놓으면 금방 그냥 봄에 말이야 볼고족족한 꽃이 피도록 해놓고. 그래서 통도사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벌써 주지 한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말을 해. 통도사가 참. 그래서 어저께 수덕사도 가니까 수덕사 전 주지 스님이 내 주지할 적에 선방에 와 있었는데, 그때 그 숲가꾸기 하는 모습을 보고는 끊임없이 수덕사도 주변에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 그게 불시예요. 그런 것이 좋은 생각이 이렇게 여울살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의심을 깨트려서 도를 닦아 나갈 수 있고, 그 도를 닦고자 하는 것은 내 본 성품을 보기 위함이고, 그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들은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고, 거기는 목적지는 아니요, 경유지, 일생보채에 오른 보살들이 수없이 말해서 거기서 서원의 그 원력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말. 오늘 또 장안사 법회 아니었으면 어저께 수덕사에서 저 광주로 내려갔어야 돼.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거든요, 본사 주지스님들하고. 근데 저는 이걸 빌미로 여기서 일을 보고 내일 기차로 이제 부산으로 가서 경남 지역에 있는 교구본사 주지스님들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저녁에 8시 반인가 이제 열차를 타고 수서역으로 오면, 수서역에서 구룡산은 가까우니까 그런 일정을 소화해내야 해. 그러니까 원장 스님은 오늘 광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걸 딱 핑계 삼아서 내일 오전에 회의만 총무원에서
어떻게 거기는 회의가 많은가 몰라. 우리는 지금까지 회의는 별로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하고 하는 그 문화에 낯선 게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의견을 이번에 어저께도 그저께가 개막식 했나요?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제가 발의해가지고 전국 모든 조계종 사찰에서 저녁 8시에 개막식 할 때 남북 평화통일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해서 모든 사찰에서 종을 33번 쳤다고요. 33타. 저 도솔천 내구원군까지 그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전국 사찰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수덕사에 가 계셨기 때문에 수덕사에서 타종식을 하시기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한 스님이 그런 마음을 가슴에 담았던 것을 바깥으로 노출해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해서 전국 사찰에서 그런 종을 칠 수 있었다는 것도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탐짐치 삼독이라는 번뇌와 망상으로 쩔쩔매지 말고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그 숭고한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않는 물들지 않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힘과 용기와 지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 정진하고 정진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